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서로 교독으로 우리 6절까지 읽으시고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 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참으로 큰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롭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삶에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참으로 해결치 못하는 참으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용기를 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힘든 그런 바로 참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힘든 그런 바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위로가 있어야만이 바로 힘을 얻을 수 있고 참으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많은 그런 바로 위로를 제시하지만은 그러나 그 위로는 참된 그런 바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자비의 한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더 네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세상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 또 때로는 자녀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그런 바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부모를 정말 이렇게 봉양해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그런 바로 책임도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지치고 또 위로가 참으로 필요해도 참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억지로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 성도들께만 아니라 모든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당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 앞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바로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짐을 바로 뭐냐면은 가볍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그리고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또 책임감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그리고 마음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그런 짐들을 주님 앞에 참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그런 바로 감정들, 참으로 외로운 그런 감정들, 또 슬픔의 감정들, 또 견디기 힘든 그런 바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바로 순간부터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위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그런 짐들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위로가 참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위로입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바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아픈데 참으로 이렇게 또 나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어떤 참으로 이렇게 질병이라면은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데, 때로는 바로 뭐냐면 정말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바로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위로를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위로는 바로 뭐냐면은 가족 이해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한 번 정도 병문안 와서 정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은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서 위로하는 그런 바로 그 위로는 바로 뭐냐면은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때 한 번, 또 정말 이렇게 또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서 정말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한계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의 위로는 바로 뭐냐면 잠깐의 그런 바로 위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춘 그런 사람이 갖춘 거지만은 그것은 잠시 취하게 낙이라고 이렇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위로는 잠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기분을 바꾸지만은 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떤 이는 술을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락에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어떤 쾌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을 술이나 오락이나 쾌락을 통해서 그 잠깐 동안의 인생에 겪는 그런 바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쉬지만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근본적인 그런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술이 깨고 나면은 허무합니다. 잠깐뿐입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 세상의 위로는 이런 한계, 잠깐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뭐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고 말하지만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상처의 뿌리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냥 겉만 덮고 속은 바로 그대로 남아있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바로 다시 그 아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돋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는 바로 위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더 큰 속박을 가져오는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그 쾌락을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은 정말로 인간의 그런 바로 힘들고 참으로 무거운 그런 바로 짐들을 잠시 잠깐 잊고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바로 살아보려고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큰 그런 바로 웅덩이를 만들어가서 많은 그런 바로 고기를 거기에다가 참으로 길러보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바로 과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온갖 그런 바로 과실을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술을 즐겨보기도 하고, 또 여자가 좋다고 해서 수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여인들을 바로 뭐냐면 아내로 맞이해서 바로 이렇게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는 바로 어떤 것이었어요? 더 큰 그런 바로 속박을 가져왔어요. 어떤 것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바로 뭐 해할에서 무익한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여자가 위로가 되지 못한 겁니다. 술이 위로가 되지 못한 겁니다. 많은 그런 바로 과실나무를 심은 과수원에서 열매를 먹어도 참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바로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참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바로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수많은 그런 바로 견고한 성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바로 적들이 바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여호수아에게 그 위로가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씨, 힘내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이겁니까? 여호수아 씨, 용기 내십시오. 이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받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4절 말씀에 그 사울왕한테 궁권역에 바로 궁권역에 이제 그 쫓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거할 수 없을 만큼 바로 뭐냐면은 그 궁권역에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죽음이 자기의 그런 바로 한 발자국 뒤에서 오는 늘 죽음이 바로 뒤를 쫓아내렸어요. 그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원수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리셨어요. 이 말씀이 나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신들은 그런 바로 죽은 신입니다. 나무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앞길을 인도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바로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그 정말로 돌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돌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복을 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집어서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무조건 승리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으로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잠깐 모든 바쁜 그런 일들을 멈추세요. 모든 그런 일들을 멈추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신학적으로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말씀을,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낙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이 안 들리면은 계속해서 멈추고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참 책임이 너무나 많이 무겁습니다. 직장에서도 너무나 책임진 일이 있고, 가정에서도 경제 책임을 져야 되죠. 자녀들 참으로 기르는 그런 책임도 있죠.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드리는 기도, 그리고 듣는 기도라고 말해요. 듣는 기도. 여러분이 우리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과 대화 속에서 상담의 정말로 거의 90% 해결은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바로 경청할 때 90%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 너무나 답답하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한테 얘기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시원해요. 답답한 마음이 다 풀어져요. 근데 이 경청하는 것, 들어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이런 저런 정말로 자질구레한 그런 모든 얘기 주님 앞에 합니다. 내려놓고, 주님, 참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주님이요, 말씀해 주세요. 그 경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너한테 보여줄게. 네 가정 속에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네 사업장 속에 내가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임을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잖아요. 잠시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주님하고 정말로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한번 가져보세요. 3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운전 중에 신호가 걸렸을 때 잠시 기도하기. 하나님, 잠들기 전에 1분이라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여러분이 멈추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로 고난의 과정 속에 있지만은 그 뒤에 영광이 있다. 조금만 견뎌. 지금은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될 중요한 시간표야.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도 시간표가 있잖아요.
정말 빡세게 공부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요. 오락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야구도 가고 싶고 아이들과 바깥에서 수영도 하고 싶고 박 뛰고 싶어요. 그러나 공부를 합니다. 왜요? 공부해야 될 시간표예요. 고난의 시간표. 그러나 고난의 시간표 이후에 이제는 바로 내가 실력을 가지고 좋은 그런 바로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좋은 그런 바로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 말씀이니까. 시작. 자, 시작.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은 막 뒤죽박죽이야. 내 인생에 막 뒤죽박죽이야. 되는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퍼즐이 착착착착착 시간이 가면서 맞춰지잖아요. 그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착착착착 맞춰가면서 나중에 멋진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작품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계속해서 사업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나중에는 웃게 만드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 영광이 있게 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요셉의 그 노예 생활 뒤에 참으로 총리가 되었듯이 이렇게 바로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저도요,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이렇게만 해도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그런 바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 여러분, 저도 좀 많이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바로 지도자라는 위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 교회는 지금 2026년도는 우리가 교회가 변화라고 하는 큰 그런 바로 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변질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2026년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들 하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 다음 그런 바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때 바로 위로를 받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모든 것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 속에 위로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로 위로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욥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그런 바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은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몸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자식을 잃고 그리고 돈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옆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위로해 줄 아내마저도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가서. 좀 그렇게 좋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욕하고 가 뒤져. 이렇게 살 바야. 이렇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욥입니다. 누가 위로를 해줄게? 뭐로 위로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을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으로, 회복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갑절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10명의 그 자녀들을 대체해서 더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보세요.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그 사랑하는 그런 바로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누구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이스마엘 참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셔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장사꾼에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가게 되고, 노예로 가서 바로 그 보디발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무명을 쓰고 감옥에 가다가, 감옥에서 바로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라를 망한 그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바로 이렇게 언약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참으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다시 유다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그런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그런 바로 위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긴 섭리 속에서 이렇게 욥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까요? 첫 번째로는 핸드폰보다 먼저 말씀을 붙들기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말씀을 먼저 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나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쾌락보다는 성령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담임 목사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목장에서 어려운 그런 바로 성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누구도 그를 참으로 상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그런 바로 상처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참으로 그 사울에게 찾아가죠. 고향에 있었던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아마 여러 가지로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사울, 당신이 이제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같이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합시다.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웁시다. 그래서 바로 설득이 돼가지고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세워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뭐냐 불려지게 됐죠. 이렇게 바로 뭐냐 사도의 참으로 바나바는 이렇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고 힘있게 바로 뭐냐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이제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 건네기, 직장에서 지친 동료들에게 격려하기. 위로를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더 커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위로의 참으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렸으면